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입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고난에 대한 설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인도에 고타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애가 탔습니다.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아들은 점점 죽어가지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떤 수도사를 만났어요. 그가 당신 아들을 살리려면 동네에 가서 겨자씨를 한 움큼 빌려오면 아들이 나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내가 겨자씨 빌려오겠다고. 인도는 겨자가 많지요. 그래서 그 고타미라고 하는 여인이 겨자씨를 얻으러 동네로 뛰어들어가는데 그 수도승이 잠깐만, 아무 겨자씨나 받아오면 안 되고 그 집에 죽은 사람이 없는 집, 장례 치른 적이 없는 집, 그 집 찾아서 얻어와야 된다고. 그것이 효험이 있다고. 그래서 이 고타미라고 하는 여인이 불이 나게 동네로 뛰어가서 아들을 살리려고 이 집에 장례 치른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내 겨자씨 좀 주시오 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집집마다 가는데 저희는 삼촌이 죽었어요. 저희는 아버지가 죽었어요. 저희는 집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장례가 없는 집이 이렇게 없단 말입니까? 하고 동네 다 찾아다니는데 어떤 집은 최근에 아들이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자기 지금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네방네 찾아다니는데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깨달은 사실은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모든 집에는 다 장례가 있구나 하고 사람은 다 죽는구나. 이것은 불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타미라고 하는 여인은 신실한 불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고난 가운데 산다.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불자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고난이 무엇입니까? 살다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 그게 고난이지요. 갑자기 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몸이 다쳐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당해서 또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처럼 전 세계가 함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몸이 아플 때는 나만 아픈 거죠. 우리 가족이 누가 죽었으면 옆집은 모르죠. 나만 가슴 아픈 거죠. 이렇게 혼자만 고통을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좀 피하고 싶은 생각에 어떻게 하면 내 노년을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해서 보험에 들기도 하고 저금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 인간관계에서 가슴 아픈 일을 당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준비요 노력일 수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소망이죠. 불로장생. 이것은 옛날 중국의 시 황제도 불로초 구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요새 과학자들은 몸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유전공학을 통해서 자기 몸을 대체할 수 있는 장기를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기술은 점점 발전할 것입니다.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죠.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요. 특별히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도 예기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다른 사람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런 주제에 대해서 성경으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또 아들을 잃는 슬픔으로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고난이 없겠죠? 그렇지 않죠? 저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었고 앞으로도 고난이 있겠죠.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이게 왜 나한테 왔지? 내가 무슨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고난의 이유를 찾느라고 세월을 허송하는 겁니다. 힘든 일을 당하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마음속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사람이 고난을 겪는 이유는 그 고난이 왜 왔을까? 이렇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래서 이런 병이 왔다고 때로는 유전적으로든 또는 후천적으로든 설명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을 할 겁니다. 하지만 고난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에도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이런 질문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종합적으로 중복해서 어우러져서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질문은 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벌 받는 거야.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죄 받는 거야. 그런 대답을 하기가 쉽고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은 고난에 또 하나 더 큰 고통을 얹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집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가 병이 들거나 또는 고통스러운 일이 그에게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늘의 벌을 받는 거야 라고만 말해버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더 큰 고통을 얹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저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앞을 못 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선생님, 저 맹인은 왜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자기 죄를 받는 겁니까? 부모의 죄를 받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틀림없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받아서 그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제자들의 말에 찬성하지 않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하고 누구 때문이냐 하고 누구 죄 때문이냐 하고 그걸 찾으려고 그걸 궁금해하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맹인을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께 소문이 하나 들려왔는데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여러 사람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에 큰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넘어졌어요. 그 망대가 넘어져서 사람이 깔려 죽었습니다. 몇 사람이 깔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실로암에 있는 그 깔려 죽은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들은 보통 그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아야 한다.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일본에 지진이 나면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너무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진이 나는 것이다? 틀린 말이에요. 튀르키예, 시리아에 강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지요? 거기에 지진이 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거나 또는 특별히 나쁜 짓을 한 민족이라서 그 나라에 그런 몹쓸 일이 생긴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일본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지진대 위에 일본이 있기 때문이고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지진대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그곳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어떤 집에,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이 틀림없이 무슨 남 모르는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저런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생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서로 남 탓하고 있었지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저 사람 때문이에요 하고 남 탓하는 그 잘못된 습성,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도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과감하게 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생각하고 또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틀림없이 당신이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야. 그런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교우 여러분, 인생은 무언가 그 나그네 길이란 노래도 있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까? 인생은 내가 왜 태어난지는 몰라요.
우리 유시민 씨같이 박학다식한 사람도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생은 목적이 없습니다. 왜 태어나는지는 몰라요. 솔직한 대답이에요. 여러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왕국이구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대리인이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떠나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런 노래 부르고 사는 거죠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이요.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면 필시 죄가 있을 것이다.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조상의 죄를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면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렸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 목사님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렇게 암에 걸렸대? 이런 말을 제가 듣는다면 저는 정말 가슴 아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암에 걸렸다 합시다. 우리 목사님 열심히 봉사하시더니 몸이 감당치 못하는구나. 기도해 드려야겠다. 그런 말 들으면 제 마음이 기쁘겠죠. 저분이 나를 위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들은 대로 본 대로 입에서 생각에서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뱉기는 쉽지만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일본 사람 여기 있다 합시다. 일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나쁜 짓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천벌을 받는 거야 라고 일본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그런 말을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교우 여러분, 우리 몸도 고장나지만 우리의 생각도 고장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고장나면 우리 말이 나쁜 말이 되고 우리 인간관계도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바꾸시는 거죠. 새 마음,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면 새로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맹인을 보고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됐지? 그렇게 죄의 원인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야. 그리고 맹인을 가까이 안고 그 눈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죠. 예수님은 무엇이 이 문제의 원인인가 철학자처럼 분석하고 따지는 분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집에 물난리가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집에 물난리가 왜 났지? 수도가 고장났나? 지붕이 새나? 옆에 상수도가 터졌나?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집에 뛰어가서 물난리를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집 주인이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일이 생기면은 뒤에서 험담하고 뒷담화하지 말고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지 저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해서 그런지 그런 얘기하지 말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함께 아파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일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지 생각해 봐야겠죠. 지금부터 23년 전에 한 여대생이 집으로 오빠 차를 타고 집이 멀기 때문에 오빠가 자주 차로 태워다 줬죠. 이화여대 4학년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음주 트럭이 뒤에서 받아가지고 7중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 사이에 차가 끼어서 차에 불이 나가지고 오빠는 얼른 뛰쳐나왔는데 이 여대생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차에 불에 상반신이 다 그을리고 이렇게 55% 절반 이상이 몸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이보다 더 많은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외계인처럼 된 거죠. 온몸이 이런 피부가 부족하니까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눈도 다치지 않는 거죠. 침이 막 새고 살 희망이 사라져서 이제 죽겠다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래도 살아야지 하면서 숟가락에 이렇게 너는 몸은 탔지만 속은 안 탔잖냐 먹어라. 그 엄마 때문에 한 입 한 입 먹다가 보니까 살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저 아리따운 탱탱한 꽃다운 얼굴이 외계인처럼 일그러져 있는 거죠.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지선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중심에 세울 거야.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얼굴을 받아들이기로 했대요. 치료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치료를 했더니 교회가 도와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학 공부를 했는데 미국까지 유학을 가게 됐어요. 미국에 유학을 다녀와서 책도 쓰고 어제 뉴스 보니까 자기가 다니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금년에 채용이 됐대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꼭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대요. 한 번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틀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이 여대생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새 소망을 확 불어넣어 주시다라는 거죠.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는 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니죠? 그래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한번 가보자.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는 그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 설교에 엄청 많이 나오죠. 우리 이인성 장로님은 저한테 사도 바울 이야기를 엄청 많이 설교한다고 일깨워 주셨는데 맞아요.
근데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어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후회 없는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도 온 몸으로도 물질로도 성심성의를 다한 사도 바울. 그 사람은 만사 형통했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고난이 엄청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것을 사실은 자랑하고 있어요. 목사에게 자랑이 뭘까요? 목사에게 자랑은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한 거 자랑이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딱한 처지에 빠지고 고통을 겪었던 것, 그것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마음에 고백하기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당한 줄 알았노라. 살 소망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저런 일을 당할 때마다 아 이제 죽는구나. 강도 만났을 때 아 이제 죽는구나. 40에 하나 감암 매니까 39대죠. 그걸 5번 맞았으니 아 이제 죽는구나 했겠죠. 돌에 맞았을 때도 아 이제 죽는구나 했겠죠. 실제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은 줄 알고 떠매갔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하는 그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내가 건강할 때 복음을 전했을 때는 반대가 많았는데 내가 환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는구나. 아, 하나님은 내 약한 데서 더 크게 일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더 놀랍게 하신다는 걸 깨달았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모습이 되셨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장 존귀한 삶이로구나. 아,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로구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저 빛나는 성막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면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겠구나. 예수님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로구나.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이 좋고 또 목회자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런 분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병 걸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 약함,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인생의 참 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생각도 바뀌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왜 오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고난. 모든 사람에게 열애 없이 온다. 신앙이 좋아도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온다. 하지만 고난이 왜 오는지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를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새로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배웠지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럼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 고난을 겪으면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이거 알아도요, 우리 이장로님 뵈니까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란 걸 알지만 몸이 아픈 건 괴로운 거고 가족을 잃은 건 슬픈 거고 그런 거지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알지만 고난 당했을 때는 괴로운 거예요.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거지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요. 아, 이 사람은 왜 이런 거야? 저 사람은 가문이 이래서 이래, 저 사람은 이래서 이래 하고 다 안다는 듯이 말하면 그게 큰 상처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라고요. 우리 김숙자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하고 동갑인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너무 슬퍼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찾아가고 우리 이덕순 집사님이 또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같이 우는 거지요. 아이고 어째 하고 우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제 묘지에 다녀오면서 김숙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어쩔 뻔했노.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니까 그래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좋아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면서 같이 손잡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라는 뜻이지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고 한 집 한 집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집이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지만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친척이고 한 교회 공동체로 보인 것은 서로 어려울 때 격려해 주라고 그렇게 우리를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마음속에 절망을 갖다 주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함께 같은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일어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죠?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사하여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질병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욕심과 탐심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면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정죄 없습니다. 저주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더 이상 원수와 칸막이 역사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탐심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해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의식이 성찬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도 다시 주님이 오시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을 일으켜서 살리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헛되게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헛되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약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자기가 죄 용서 받았고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로 살 수 있음,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지 않음, 그 믿음을 확 붙잡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서 우리 집에 저주가 있어. 우리 조상의 잘못이 나를 괴롭게 할지도 몰라. 그리고 또 세상의 욕심에 여전히 붙잡혀 산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로 나는 살아야겠다. 더 이상 우리 집에 저주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겠죠.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저절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작은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장성한 분량이 이런 믿음,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북돋아 줘야 해요. 뭐라고 북돋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죄, 저주, 두려움, 공포 다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해 줄게요. 괜찮아요. 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는 이렇게 두려운데 당신은 장로님이라서 그렇게 두렵지 않나요? 권사님이라서 그렇게 두렵지 않나요?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도 저처럼 우리들처럼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이렇게 격려해 줘야 합니다. 신앙을 격려해 줍시다. 그리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살, 이 떡,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잊지 마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빛나는 상속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최장로님처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들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 최장로님.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런 특권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나를 누가 건들 소냐?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오늘 성찬식은 헛된 성찬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이 되고 주의 보혈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